4. 교회의 승리 AD 313년 1. 이 증표를 가지고 승리하라. 서기 306년에 브리튼 도시에 있던 로마 군대는 콘스탄티누스를 황제로 추앙하였다. 이에 콘스탄티누스는 브리튼, 갈리아, 스페인을 다스리게 되었다. 한편 막센티우스는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는 로마 제국의 서방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점점 노골적으로 콘스탄티누스를 향해 적개심을 나타냈다. 이에 콘스탄티누스는 막센티우스를 이겨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콘스탄티누스는 4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막센티우스가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이탈리아를 향해 진군하였다. 결국 로마에서 약 16km 떨어진 삭사 르브라에서 막센티우스의 군사와 콘스탄티누스의 군사가 맞붙게 되었다. 막센티우스는 로마에서 출발하여 티베르 강을 건너왔고 이제 밀비오 다리가 그들 앞에 있었다. 한편 막센티우스의 군사는 콘스탄티누스의 군대보다 3배가 많았다. 심지어 모든 로마 군사의 꽃이라고 불리는 황위 그리뱅이 막센티우스와 함께 있었다. 밤이 되었다.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전쟁의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콘스탄티누스는 심각한 위험을 느꼈다. 기적의 도움 외에는 승리가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페르시아의 태양신인 미트라를 믿던 신자였다. 미트라는 진리와 정의를 위해 싸워 승리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는 미트라를 믿는 신자들이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군인들이 미트라를 믿고 있었다. 전쟁 전날 오후에 태양은 지고 있었다. 그때 콘스탄티누스는 서쪽으로 지는 태양 위로 십자가를 보았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이 증표를 가지고 승리하라는 글씨가 빛으로 진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 다음날, 즉 AD 312년 10월 28일 전쟁은 시작되었다. 아주 맹렬한 전쟁이었다. 황제 근위대는 사자들처럼 싸웠다. 그들은 조금도 틈을 주지 않았지만 마침내 진열이 뚫리고 막센티우스의 군사는 철저하게 패배하였다. 막센티우스는 목숨만 살려보려고 티베르 강을 지나 밀비아 다리를 건너려고 하였으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 2. 밀라노 칙령 밀비아 다리 전쟁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전쟁 중의 하나이다. 이 전쟁으로 인해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제국의 서방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훨씬 더 중요한 결과를 가져왔다. 콘스탄티누스는 그가 전쟁을 이긴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도움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느끼고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는 과거에 태양신 미트라를 숭배하였던 자였으나 이제는 온 세상의 참빛 되시는 그리스도의 종교를 믿는 신자가 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313년 밀라노 도시에서 종교에 대한 칙령을 선포하였다. 그 칙령은 기독교만을 로마 제국의 유일한 공식 종교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이방 종교의 숭배 의식을 금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311년에 반포된 갈레리우스 황제의 칙령과는 달리 단지 기독교 모임을 허락하는 정도가 아니었다.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 박해를 멈추게 하였고 신앙의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였다. 즉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법 앞에서 타 종교들과 똑같은 발판을 딛게 되었다. 3. 교회의 놀라운 승리 밀라노 칙령은 이교도에 대한 기독교의 승리를 나타낸다. 교회의 이번 승리는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 중 하나이다. 300년 전만 해도 교회는 대단히 작은 조직으로 시작되었었다.
구성원들도 세상에서 천대받는 작은 유대 민족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은 교육 및 사회 특권을 전혀 받지 못한 평민이었다.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어리석은 소리로 들렸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자가 매우 적었다. 반면에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대단하였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 돈과 학력과 문화와 사회 특권과 정치 세력과 군사 세력을 잡은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를 대적하고 있었다.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리고 강력한 로마 제국 등 온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였다. 한편 교회의 회원들 중에 심각한 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하여 교회의 수치를 가져오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 교회는 또는 회원 징계 문제를 두고 둘로 나뉘기도 하였다. 외부에서는 이상한 교리들, 지독한 이당 사상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침투하였기 때문에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었다. 교회 내부에서는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쓴 논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혼탁한 조건 속에서 교회는 성장이 불가능해 보였다. 게다가 300년간 맹렬하고 비비린내 나는 종교 탄압을 겪었어야 하였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승리자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교회 승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교자의 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순교자의 피가 교회 확장의 씨가 되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자의 피가 많을수록 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승리에 대한 완벽하고 포괄적인 유일한 답변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이다. 교회의 존재는 참으로 기적 중의 기적이다. 4. 교회의 역사 전환점. 교회 역사의 흐름을 급변시키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초대 교회의 첫 번째 전환점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방으로 빠져나간 사건이다. 아마도 두 번째 전환점은 바울 및 여러 사도들의 선교 활동에 의해 교회가 널리 확장되었던 사실일 것이다. 교회의 역사의 세 번째 결정적인 전환점은 313년의 밀라노 칙령이다. 이 칙령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은 권리를 갖게 되었다. 이제 로마 제국의 보좌에는 기독교를 믿는 황제가 앉아 있었다. 이제 로마 제국은 교회를 박해하는 대신 온갖 호의를 베풀었다. 기독교의 성직자들은 세금 등 여러 국가 책임을 면제받았다.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에 큰 기금을 마련해 주었다. 그는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베들레헴 등 여러 곳에 화려하고 멋진 교회 건물을 세웠다. 교회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인 주일 성수가 이때에 제정되었다. 콘스탄티누스는 주일에 일하는 것을 금하였다. 하지만 그의 개인의 삶을 보면 그가 진실로 기독교 신앙을 믿었는지를 의심케 할 만한 여러 정욕적인 삶의 모습들이 많았다. 5. 세상의 교회 침략. 밀라노 칙령 때문에 세상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다.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은 더 이상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되었다.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물질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독교인이 되면 정치, 군사, 사회에서 높은 자리까지 쉽게 오를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왔다. 불행하게도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름만 기독교인들이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자신도 스스로는 기독교 신자라고 하지만
신자다운 성품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기독교는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크게 무너지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313년의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은 강력한 부패의 물살이 교회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 수문을 여는 역할을 하였다. 처음 3세기 동안 교회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확장되었다. 그 기간 동안에 이교도를 향한 승리는 전쟁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오랜 인내로 얻은 것이었다. 그러나 313년 이후에는 기독교가 종종 교회 확장을 위해 전쟁을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로마 군대의 상징은 원래 독수리였다. 하지만 313년 이후로 로마 군대의 상징은 십자가로 바뀌었다. 6. 교회와 국가의 관계. 콘스탄티누스의 개종으로 인한 결과 가운데 우리가 매우 특별하게 주목할 것이 있다. 콘스탄티누스는 교회의 종교의 자유 및 여러 특권을 허락하였지만 반면에 교회 일들에 직접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국가와 교회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이에 교회의 역사는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었다. 사실 313년 이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교회에 간섭한 영향은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 책의 상당 부분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할려들 것이다. 교회와 국가 사이의 갈등 문제는 많은 분란, 다툼, 심지어 피 흘리는 전쟁까지 가져왔다. 오늘날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7. 이교주의를 되살리는 데 실패한 율리아누스 황제. 서기 361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조카인 율리아누스가 황제가 되었다. 그는 기독교인으로 자라났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이교도였다. 그는 황제가 되자 자신은 이교도라고 선포하였다. 다시 한번 로마 제국이 이교도 황제의 통치하에 머물게 되었다. 율리아누스는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버렸기 때문에 배도자 율리아누스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지만 주로 글을 사용하였다.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였던 아타나시오스는 이는 잠깐 지나가는 구름이다 라고 말했다. 아타나시오스. 대단히 날카로운 풍자와 조소를 띤 글들을 사용하였다. 그는 이교도를 활성화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실패하였다. 이교도의 신전들은 버린 채 방치되었고 이교 재단에서는 더 이상 향이 타오르지 않았다. 이교도는 무너지고 없어진 것이다. 서기 363년, 즉 콘스탄티누스가 그 유명한 밀라노 칙령을 선포한 지 50년 후 패도자 율리아누스 황제는 페르시아 군사와 싸우다가 창에 허벅지를 맞고 심하게 고통당하다가 사망하였다. 이때 율리아누스는 흘러넘치는 피를 손으로 받아서 하늘로 던지면서 다음같이 외쳤다고 한다. 자, 갈릴리 사람아, 결국 당신이 승리하였도다. 아멘.